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죄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막이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무엇이 가운데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곤고하고 지친다 할지라도 구원의 주님을 생각하며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며 그 구원의 권능 속에 부활의 놀라운 능력 속에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의 모습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의로움과 빛의 역사만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가지고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그리고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해 주시고 지구촌 곳곳에서 아버지 신음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사 포성이 멈춰지게 하시고 긴장의 관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다툼과 나눔 속에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그래서 이 지구촌이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말씀 은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기관과 부서가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성장하게 하시며 흩어져 있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복된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나게 하시며 입을 열 때마다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음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아버지 발의 등불이요 빛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익히며 그 말씀 안에 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4월달은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에 꼭 전도하셔서 마지막 주일은 전도 주일로 여러분 전하신 분들 모시고 와서 함께 전도 예배를 주일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전도하세요. 어저께도 그렇게 지난주일도 얘기했건만 두 가지 얘기는 꼭 아멘 안 한다고 했죠. 하나는 뭐?
전도 얘기하면 아멘 안 해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일을, 이 귀한 일을. 또 하나는 뭐예요? 헌금 얘기하면 또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은 이거 넘어서야 돼. 이거 넘어서야 돼. 전도하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헌금도 그래요.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에 재물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다 달라는 거 아니잖아. 다 달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대표성을 가진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 11조예요. 다른 건 얘기도 안 하세요. 온전한 11조들이라고 하는데 그거 자신 없으니까 아멘 못하는 거지. 오늘도 재물에 관한 얘기예요. 전도서 기자가. 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꼭 전도하신 우리 교우 되시기, 꼭 주일 4월 27일 전도 주일 잊지 마시고 다 모시고 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선교회 청년앞에 루디아 선교에서 연합기도회를 합니다. 오늘 트리니티 후에 나사렛 성전에서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점심 잡수시고, 점심 안 먹고, 잡수시고, 안 먹고, 먹고. 대답을 해주세요. 안 먹고, 먹고, 드시고, 점심 드시고, 가지 마시고. 집에 가시면 뭐예요? 배 든든하시니까 주무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가서 주무세요. 기도하고 가서 주무시라고요. 그러면 꿈속에 예수님 만날 줄 알아요. 자, 꼭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의 암송 및 신청, 우리 목회연구원에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귀한 분을 만났어요. 은퇴하신 지 12년 되신 목사님이신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저 지방에 가서 사시는데, 목사님이 하루에 성경 한 권을 읽으신대요. 한 권이라는 게, 책 한 권이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성경 한 권이잖아요. 그래서 모두 66권. 좀 용어를 좀 잘 압시다. 우리 광림교회 교우들이 왜 이래요? 한 권이라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한 권이 모여서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뭐예요? 모두 66권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한 권을 읽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50장이거든요. 하루에 50장 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별일 없으시지만, 옛날과 같이 분주하진 않으시지만, 목사님 어떻게 성경 읽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신대요. 그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6시까지 성경을 쭉 읽으신대요. 그 6시에 뭐하냐? 시골에 계시니까 텔레비에 유튜브를 켜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1시간을. 끝나고 나서 성예배, 새벽 기도를 다 하고 나서 7시부터 다시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8시 반에 사모님이 아침을 차려서 식사를 같이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모두 몇 시간을 읽냐면 6시간을 하루에 읽는다. 그러면 한 권을 읽는데요. 그럼 오후에 뭐 하세요? 그러면 오후에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걸으신대요. 그리고 일찍 주무신대요. 그게 거진 6년째 해오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2달에 한 권, 성경 한 번 통독 하시는 거예요. 1년이면 뭐예요? 6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빛이 나요. 82살이신데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아주 빛나는 노인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세요? 그랬어요.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빛이 나십니다. 아니,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니 저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한 권은 못 읽다 할지라도 연초에 우리가 성경 읽기 표 갖다 놔드렸잖아요. 집에 가서 그거 다시 피우고 성경 읽으세요. 그 표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그러나 찾아가셔서 성경 읽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 빛이 나요.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자,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차순회 권사님, 그 다음에 백경자 장로님, 차순회 권사님 나오셔서 암송하시죠. 전도서 9장 7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팔교구 차순회 권사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이거 가지고 가셔야지. 이거 받아야지.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성전에 저기 비치용으로,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암송할 때마다 이거 내놓으셔야겠는데. 백경자 장로님 나오셔서 암송하시죠. 백장로님. 예. 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움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이미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어다. 내 헛된 평생의 날에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예, 장로님 오겠습니다. 네, 예, 가져가세요. 전도사님은 오늘 차순례 권사님이 기증했다고 앞에다 정해놓고 비치하세요. 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과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교독합니다.
전도서 10장과 11장 말씀, 짧은 말씀인데 11장 9, 8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 또 북교회 동탄성전 또 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이들 성경 말씀을 펴고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죽은 바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의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내가 하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잔치는 일학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우리의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니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멍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7번째 전도서와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전도서가 이제 12장 한 장 남았죠? 12장 한 장 남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인간의 탐구 속에 인간의 삶 속에 허무함을 발견한다는 것이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린 기억이 나네요. 허무함이 심화되면 병 걸리죠. 병 걸려요. 무슨 병 걸려요? 우울증 걸려요.
그 다음에 3장에 와서는 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왜 인간의 삶이 이렇게 허무할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데 삶의 이 세상 속에 삶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허무하다. 4장서부터 6장까지는 뭘 얘기하느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정의와 의로움의 문제들, 그리고 역사 인식의 불가능성, 사회 현실의 불가능성, 사회 현실의 뭐랄까요? 부조와 의인은 고생당하고 악인은 성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아무리 의롭다고 하는 인간이 도덕적인 부패와 무능력들, 그리고 뭐야? 궁극적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미래를 탐구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미래 예측의 불가능성, 이래서 뭐야? 인간은 허무하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니야, 내 인생은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그 어떤 것으로서 이런 부조와 이런 불확실성, 미래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은 원리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하나님의 통치의 원칙인 인과응보론, 의인은 잘되고 악인은 망하고, 이게 제대로 통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가치가 인식되지 않고 무시당하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철학적 가치와 명절에서는 그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철학적 가치, 명제, 아무리 했어도 이 땅의 부조와 부조리,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산다는 겁니다. 미래를 자신 있게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의 내일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들은 미래의 불확실과 불투명성 속에 희락의 쾌락의 삶을 추구하는 것. 그거는 우리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삶이 허무하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7장에 와서는, 이제 10장과 11장에 와서는 이 허무함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뭘까? 인생의 이런 사회의 전반과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경험과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는 전도서는 기자는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맨날 허무하다만 들어서, 이 허무한 게 아니라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10장입니다. 자, 세상의 원리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하나님의 통치제의 원칙인 인과응보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죠? 그래서 시편의 30편, 37편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의인의 형통함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라. 참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시되고 있다는 점, 부조리죠. 그런데 미래의 세계 역시 뭐예요?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 철학적 명제 가지고는 이 삶의 세계 속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죠.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어요. 미래학이 퓨처로지라고 해서. 미래학은 어떻게 예견해요? 과거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의 일들을 합쳐서 이렇게 진행되니까 미래도 이런 식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해서 전망하고 조망하는데, 그대로 맞나요? 만날 수 없잖아요.
자, 보세요. 요즘 나오는 얘기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할 줄 알았나요?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할 줄 알았나요? 우크라이나, 소련이 아직도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조망이 돼야 되는데, 전망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미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전도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지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게 뭘까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지혜가 중요하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예요? 삶의 의미가 있고요, 삶의 가치가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불확실성이 해석이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전혀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정무지 이 일이 내게 있어지지 않아야 할 일인데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해석해요? 예를 하나 들게요. 요즘에 우리가 물질 만능의 시대니까 돈과 나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돈이 없거나 망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 스스로 내던지잖아요. 그건 돈과 목숨을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실패와 그 어려움이 내게 올 줄 알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그 해석의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문제에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삶의 고난과 문제에 대한 해석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로. 그러니까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해석의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믿으세요? 세상의 가치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적 가치는 또 다른 세계의 차원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꼭 뭐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세상적 가치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거 전도서 기자가 한 거죠. 뭐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 가치로 우리가 해석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뭐예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 그 보는 방법이 다른 거, 관점이.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의 중요성이 어떤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얻어지는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면 우리의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자는 앞부분에서 지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했죠. 왜요? 인간의 지혜 가지고 세상의 일들이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미래의 불확실성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인과응보대로 되지도 아니하고 사회에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은지, 왜 의인은 사라지는지, 왜 악인은 잘 되고 왜 의인은 망하는지, 왜 의인과 악인은 그렇게 살면서 똑같이 사는지, 왜 죽는 건 똑같은 건지, 뭐 이런 식에 대한 부조리, 불합리성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는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면서 10장에 와서는 우매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그 패단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우매자와 우매자와 지혜자의 비교를 하면서 지혜롭게 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벌써부터는 결론의 부분이 나오는데 뭐예요? 우리가 불확실성에 살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 결말은 어디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나중에 밝혀진 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전도서 기자는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장에 뭘 얘기하느냐? 지혜와 우매자에 대한 비교를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무의미함과 지혜의 제한성을 지정했던 전도자는 앞장인 9장의 말씀을 기초로 적극적인 삶을 권고하고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본장에 와서는 지혜의 가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자, 격언들, 조언들, 그리고 혼란스럽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한 고찰들, 지혜 우매함들, 여러 가지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어떤 모습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우매한 자들의 행동과 패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매자의 어리석음을 위한 사회적 모순이에요. 우매자의 본질은 뭐예요? 우매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뭐예요? 지혜의 존귀를 난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파리가 종종 감람나무 밑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식물성 기름에 빠져 죽음으로 인하여 그 향기름으로 하여금 악취가 나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전도서는 거기에 착언하면서 지혜 없는 자가 지혜의 존귀함을, 지혜의 소중함을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적으로 뭐예요? 악한 것은 조금이라고 해도 적은 것은 뭐예요? 선한 것은 전체를 망가뜨리기에 충분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악한 것이 빨리 갈까요? 선한 것이 빨리 갈까요? 선한 것이 빨리 가요? 악한 것이 빨리 가요. 여러분, 악한 것이 더 빨리 가요. 그러기에 뭐예요?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덮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매자가 지혜의 존귀함을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우매자의 본질이에요. 또 하나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 쪽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오른쪽은 뭐예요? 의. 왼쪽에는 뭐예요? 불의. 오른손은요, 의로운 얘기하는 거예요. 왼손은 불의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의로운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이에요. 의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의로운 것이요. 우매는 뭐예요? 불의한 거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언제나 의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매자는 뭐예요?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뭐예요? 남을 정직하게 얻는 것에 대한 관심이고요. 우매자는 뭐예요? 남을 속이고 등쳐서 유익을 청하려고 하는 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여러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 유익을 취할까 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내게 주신 복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길로, 의로운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방법이 좋아야 돼요. 방법이 나빴는데 결과가 좋다, 이건 바른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요, 방법이 옳아야 돼요.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을 눈물 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내가 얻어지는 소득은 결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이건 내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적게 보더라도 방법이 바라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게 뭐예요? 의로운 자예요. 선한 자예요.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우매함을 말한다. 우매자는 자신의 뭐예요? 우매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깨뜨려요. 우매자는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배우는 자세, 섬기는 자세를 하도 많이 들어서 배우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말 적게 하려고 하는데, 말 많이 하는 사람 가만 보세요. 남을 가르치려고 들죠. 남을 가르치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지 않잖아요.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자기 것만 오는, 이런 예수 믿기가 이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한자로 한 단어로 말하면 케노시스라고 해서 비움이에요. 비운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아집과 저기 고집에 꽉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수용성이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액셉턴스 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매자는 뭐예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면요, 똑같은 사람 우매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사람 만나면 답답하기가 어찌 없어요. 맞아요. 지끈지끈 아파요, 머리가. 아니 자기만 얘기해. 자기만 똑똑한 것처럼. 지만 배웠나? 지만 세상 사나? 좀 예수 믿음 좀 받아들이세요. 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이세요. 그 아멘 한다는 게 뭐예요?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으면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그렇게 될 줄 믿어요. 우매한 자예요. 우매한 자.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주권자에 대한 순종을 권고합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히 그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기 가만 보십시오. 주권자에 대한 순종을 얘기하는 건데, 주권자는 뭐예요? 스스로 지혜를 추구함으로써의 권위와 진정한 가치를 제시하고 구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권위자는 뭐예요? 스스로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저 지혜를 가지고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권자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힘 있다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권력 앞에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통치자가 노예했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합니다.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진노를 증폭하는 거예요. 공손하며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공손하다는 것은 누구려 드린다는 겁니다. 치료하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즉 주권자가 부당하게 분노를 밝혀더라도 공손하게 뭐예요?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큰 문제도 가볍게 해결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매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폐해를 얘기합니다. 어떤 폐해일까요? 나는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느니라. 그 주권자에게서 나온 허물이니라. 라는 얘기, 말하면 저
우매한 자들이 그릇된 자리에 올라올 때에 정말로 실수와 과실을 범하는, 얼마나 많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권자가 지혜가 없을 때에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집만 부리지 말고, 자기가 세운 게 무슨 다 정의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도자는 좀 이렇게 플렉시블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모여 낮은 지위에 앉는다. 여기서는 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요? 지혜롭지 못해서 높은 지위에 오를 자격이 없는 자를 우매한 자요, 부자는 재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과 명성이 높아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게 되리라고 기대되었던 자를 말한다. 여러분, 여기에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 원어대로 해석해 보니까 뭐 돈 많고 명성이 있고 자작이 아니라 인격과 덕망이 있는 자. 지금의 부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부자가 다 인격이 좋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을 가리킬 때 흔히 사회적 신분이라는 게 뭐예요? 지위와 명성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귀받는 지혜로운 자를 얘기할 때에 부자라는 개념을 쓴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는 무조건 지혜롭고 덕망이 있고 인격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업사이드다운, 잘못되게 해서 사회적 혼란에 빠진다라고 해요.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닌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혜와 우매자가 정말로 지혜로운 자처럼, 정말 지혜로운 자는 우매자처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매자의 모습이에요. 우매한 자들로 인하여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우매한 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를 모여 패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우매한 자들이 일상적인 일을 지혜롭게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하는 피해와 어리석은 정말로 악영향을 이제부터 자세히 열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리석은 자로 인하여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삶의 허망함과 부조리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제가 트리니티를 많이 가르쳐 봐서 이렇게 빨리 나가면 못 써서 넘기면 웅성웅성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의 움직임을 제가 봅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준점이에요. 어르신이잖아요. 자, 어떤 거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얻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기서 함정을 파는 자, 남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몰래 구덩이를 파는 자, 짐승을 잡기 위한 판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꾀에 치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같이 우매잖아요. 또 하나 뭐예요? 여기에 가만히 보면 담을 얻는 자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러분, 뱀이 어느 때 나와요? 어딘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해하기 위해서 담을 무는 순간 뭐예요? 뱀의 지가 물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우매한 자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돌들을 떠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성서적 해석이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성경에서 나타난 성서적 해석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배분할 때 뭘 만들어 주셨냐면 땅을 다 12지파에 배분, 지계석이라고 하는 경계의 석을 세우셨어요.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너 땅. 근데 이 돌을 뜬다는 건 뭐예요? 경계를 허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하여 뭐예요? 넘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매한 자예요. 우매한은 뭐예요? 악한 자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무들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나무 자르다가 다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벌목 가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3,000년 전에 전도서 기자가 얘기한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 위기를 당할 것이라고. 그냥 똑똑한 거 같죠? 똑똑한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마치 경계를 허물고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나무를 다 거기에 뭐요? 뱀에 물려 죽든지 뭐요? 나무에 깔리든지 담장에 깔리든지 뭐야. 우발적인,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돌 하나 이걸 탁 치우면 무너질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돌 빼면요. 여러분 장가라고 하는 애들 게임놀이 있잖아요. 나무 빼기 하는 거. 예? 여러분 손주들 가시죠? 이 나무를 빼다 보면 빠지면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것만 빼지면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은데 뺐는데 무너지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철의 연장에 무디어져서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연장이라도 날이 있어야만이 나무를 치는지 뭘 할 텐데 천리에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우매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시각에서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는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육신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예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권면하시고 성령의 인도할 때에 우리에게 뭐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은 어디에 나와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실 때에,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과 바른 결단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죠. 우매자 보세요. 한치 앞도 모르잖아요. 어느 때 담장에 넘어질지, 어디에 뱀이 쏟아져 튀쳐나와서 물을지, 여러분 어느 때 나무가 쓰러질지. 그러면서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혜에 관해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은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뱀 물린 다음에 주술을 하는 술객은 의미가 없어요. 뱀 물리기 전에 뱀이 물리지 않게, 옛날에 그랬나 봅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뱀을 호리는 술객들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저 인도 같은 데 가면 그 거부라 가진 그 뱀을 이렇게 피리 가지고 홀리는 그런. 여러분 뱀 물린 다음에 술객은 의미가 없어요. 뱀 물리기 전에 술객이 필요한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분명한 뭐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는 지혜가 뭐예요? 세상적인 지식과 내 신념과 내 경험이 모아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가 있으면 여러분 뱀에도 물리지 말아야 되고 담장에 떨어질 거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지혜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매한 자들이 말로 인해 당하는 때의 피해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합니다. 우매자들의 패단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특별히 언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예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뭐예요?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운다.
여러분, 말은 사람의 뭐예요? 지혜를 가능케 하는 척도예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과 얘기할 때 말은 되게 어눌한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끌리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은 굉장히 잘하는데 느낌이 안 와요. 그렇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 사람처럼 얘기를 못해요. 세상 사람 얼마나 얘기 잘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보통이 그래요. 예수 믿는 거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딱 놓고 말싸움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100이면 100 따져요. 말을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웬 지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지혜인 양 얘기하는데, 그 지혜는 세상의 문제를, 이 땅의 사회의 문제를, 이 정의와 부정의의 불의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지혜는 곧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기 때문에 그 지혜자의 말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지혜를 듣는 이에게 곧 뭐예요?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우매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마저 뭐예요? 곤고하게 합니다. 내가 막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한참 얘기가 나와서 뭐예요? 내가 뭘 얘기했니?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우리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교회 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다. 왜요? 지혜로운 자는 적은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생명력을 줍니다. 다른 사람은 뭐예요? 세웁니다. 우매자는 뭐예요? 말 많이 하고 그때는 그런 것 같지만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말에, 여러분 말 많이 하는 것도 힘들어요. 안 힘든 것 같죠? 되게 힘들어요. 제가 설교를 4번, 5번 하면요, 얼마나 힘든지. 이제는 괜찮은데 옛날에 힘들었어요. 말 많이 하면 곤고해요. 자, 그의 입들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고 아무리 우매자가 얘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장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그의 심령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심령이에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연약할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듣지도 못할 때가 연약할 때예요. 내가 예수를 모를 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뭐예요? 연약할 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 죄악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본성이 그런 본성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뭐 철학의 도덕적인 이런 타락된 존재에서 나오는 것은 타락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함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구하며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이 될 때, 내가 말은 좀 적게 잘하지 못하더라도, 말을 적게 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뭐예요?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 주고 가마력 세고 감동을 주어 세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뭐예요? 우매자는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닌다.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피곤하게 해요. 성읍에 들어갈 줄 모른다는 게 뭐예요? 지혜가 있으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요. 자신을 피곤할 뿐만 아니라 똑똑한 것 같은데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에게 짚고 친숙한 줄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똑똑한 것 같으나 우매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매한 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갖는 패단이에요. 뭐예요?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라 위정자들이 우매하면 우리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나라의 위정자들이요, 잘못되면 우리가 피해 입어요, 폐해를. 잘 찍은 것 같죠? 나라의 뭐예요? 복급이에요. 지혜로운 통치자는 뭐예요? 나라를 복되게 하여. 그래서 나라 위정자들을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동안 신문과 뉴스를 안 본다니까요. 보면서 우매한 통치자와 지혜로운 통치자에 비교합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진지한 잔치하는 나라여 내가 화가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리다고 하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분별력이 약하고 허랑방탕한 이 우매자의 통치, 맨날 모여서 잔치나 하면서 맨날 모여서 이상한 일만 하는 사람들, 불행해요. 즉 아침부터 잔치 벌이며 그리고 정신력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신 지혜를 누리지 못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이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 먹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16절과 다른 질로 말씀을 해요. 지혜롭고 성숙한 인격자, 다시 말한다면요 뭐예요? 절제하는 대신들은 나라가 복이 있는 거예요. 좀 절제할 수 있는 나라. 그러면서 이 전도자는 우매자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어떤 거냐?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본즉 집이 샌다는 거예요. 나라가 파탄이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요. 석가래가 내려앉는다는 건 뭐예요? 집이 무너지는 거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의 전도서 기자는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과응보,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을, 이 분명한 사실을 이 전도서 기자의 그 중심에는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우매한 자, 하나님 모르는 자, 지혜자,
하나님을 아는 자. 우매자, 자기가 잘났다고 사는 사람. 지혜로운 자, 교모한 사람. 우매자, 뭐예요? 석가래가 내려앉는 사람. 사회 경영원도 마찬가지예요. 방탕한 삶을 얘기하는데 방탕한 사람은 뭐예요? 환락과 기쁨을 위해 포도주를 마시고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아는 사람. 환락과 기쁨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이면 다 돼. 다 뭐예요? 우매자 가는 집.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지혜, 권위에 대해서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심중에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왕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건 뭐예요? 왕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신 귀한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다운 것으로 인정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신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럴 때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왕을 뭐라 하지 말고 뒤에서 뒷담화하지 말고. 뒷담화가요, 뒷담화예요. 뒤에서 하는 얘기를 뒷담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지 말며 공중의 새가 소리를 듣고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느니라. 우리나라도 유사한 속담이 있죠? 예? 밤에는 낮에는 그 얘기예요. 자, 11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 속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장에 와서는 거듭되는 인간은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인생의 길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매일매일 생활을 마음껏 즐기되 뭐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즐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 분깃 안에서 내 땀 흘림에 노력에 정당한 방법에 얻어진 귀한 결실을 가지고 내 안에서 뭐예요? 즐기는 거예요. 성공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과 6절에는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대비하는 권고의 말씀과 아주 최선을 다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대비하는 권고의 말씀으로 특별히 9절과 10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누누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말합니다. 왜?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곧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때에 반가름 나는 거예요. 믿었냐? 안 믿었냐? 그럼 인간의 심판은 죽음 자체가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해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요, 캄캄한 것이요, 절망이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요, 모순이요. 그러면서 11장에 와서는 헛된 세상적 부귀와 영화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자신의 뭐예요? 소유와 힘을 가지고 선한 것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 자, 보세요. 첫째는 뭐예요? 권사님 다 쓰셨어?
자, 하나는 뭐예요? 선행한 삶의 삶. 염세주의 빠지지 말고 열심히 생활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남에게 베푸는 삶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뭐예요? 농사를 비유들면서 가능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고 구제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적절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고, 자비와 뭐예요? 관용을 베풀면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내가 구제한 것 같지만, 내가 선을 베푸지만은요, 내가 관용을 베풀지만요, 언젠가는요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때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뭐예요? 내게로 그것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베풀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면, 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을 알고 보응해 주시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떡 위에 물을, 우리 잘 하는 말씀이죠. 떡 위에 물을 던져라. 여러 나루의 도로 찾으리라.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구제예요. 남을 돕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돕는 일에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할 줄. 여러분, 역사에 보면요, 저 나일강변에 왜 그렇게 곡물들이 곡물 창고로 큰 광활한 광야에 되었느냐? 이유가 있대요. 옛날에는요, 뭐 이렇게 뭐 저수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리답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예요. 추수가 끝난 후에 그 씨앗을 강물에 뿌렸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보면 그 강물이 떠내다니다가 뭐예요? 범람하게 되면, 물이 범람하게 되면 그 씨앗이 뭐예요? 쫙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한 곡물의 창고를, 곡물지대를, 곡창지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던지는 것이 별거 아니잖아요. 조그만 것. 그러나 그것이 퍼져나갈 때에 광활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구제하는 것, 여러분 좋아하고 기뻐해야 돼요. 왜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그 기억하시고 갚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도로 찾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층에 주차장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큰 나무로 통을 만들었어요. 3개 박스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쓰다가 너무 많아서 가지고 계신 잉여 농산물이 계시면 가져오라고요. 거기다 넣어두세요. 못 먹는 거 넣지 말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넣으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넣으란 말이에요. 이 가치가 다른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넣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넣으면 내가 못 먹을 것도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도울 때에 기준점이 있어요.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입을 수 있는 것을 넣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없고 내가 입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입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돕는 거예요. 이게 돕는 기준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나는 못 먹는데, 나는 못 먹을 것인데, 나는 못 입을 옷인데, 나는 쓸모가 없는 건데, 내가 쓸모 없으면 다른 사람도 쓸모 없어요. 내가 못 먹을 것이라면 다른 사람도 못 먹어요. 내가 못 입을 옷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도 못 입어요.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제의 방법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인들이 없어요. 내가 믿어요. 여기 보면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입을 수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갖다 오시면, 그거 모으다가 정말 취약계층에 있는 정말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돕는 일, 상시적으로 하려고 나왔어요. 다음 주에 제가 광고할 건데, 여러분들
동참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자물쇠를 해서,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교회 안에 자물쇠 잠기는 게 절 좋은 의미는 아닌데, 그걸 꺼내가지고 강남구청과 그 밖에 취약계층에게 도울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동참. 구제는 그런 거예요. 구제는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도로 찾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7개나 8개나 나누어질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뭐예요? 선이에요. 자선을 베풀라는. 자선을 베풀.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청지기인데 어느 날 지 맘대로 살다가 주인이 알았어요. 악한 것을. 그래서 넌 내일 다음 주일날 해고야 그랬어요.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 뒤에 해오니까 내가 일주일 다음에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해고 전날까지 주인 거 가지고 막 인심 썼잖아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내 건 아니지만 내게 위임 맡은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어려운 일을 다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해고당했어도 그 다음에 문제가 없잖아요. 베풀었잖아요. 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요. 구름에 비가 가득 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나 부르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기량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일이야 내가 알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과 제약의 뭐예요? 엄정함. 쓰러지면 기량이 있잖아요. 구름이 뭐예요? 가득하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죠. 내가 땀 흘릴 만큼 내 열매가 돌아온다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거 가지고 나만 배불리 먹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이렇게 멀었는데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뭐예요? 인간의 겸손한 자세예요.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을 하지 못하며. 참 귀한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풍세를 살핀다는 게 뭘까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 뭘까요? 언제 뿌리면 좋을까? 언제 바람이 잔잔해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쉽게 우리 인생에 바람이 잔잔할 때가 있어요? 없는 날 딱 있어요. 죽으면 없어요. 우리 사는 동안은 바람이 있어요. 보세요. 또 구름만 말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는 거. 어느 때 비가 오고 어느 때 멈출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세요. 바람의 길이가 어떠함과 아이의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것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네가 알 것이냐 말이야.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 내가 네 목숨, 네 생명 걷어가면 너 네가 소유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말이에요. 또 너는 아침에 씨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되는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거 뿌리면 잘 될 줄 아세요? 이거 안 되잖아.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지? 안 됐잖아요. 내가 있는 분깃에 땀 흘림에 최선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므로 뭐예요?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서 7절부터 10절 말씀에 와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의 삶을 즐기라는 것은 마구 쾌락을 부리며 향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비관적인 태도를 버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에, 내 분깃에 만족하며 현실의 삶의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냐. 여러분 가만 보세요. 삶이란 자체가 좋은 거예요. 산다는 게 빛을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빛 얼마나 이뻐요? 스테인글라스에 비춰진 이 빛이 얼마나 이뻐요? 또 그뿐 아니라 뭐예요? 해를 본다는 게 얼마나 기이해요.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과 선함과 구제와 자선에 대해 연결해서 얘기하는 뭐예요? 부지런히 일하며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 때에 거기가 바로 참된 인생이요 지혜자의 삶이요 거기에 삶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며 이웃에게 베푸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오는다 헛되도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되 역경과 죽음의 날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주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고 살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관계를.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 와서 뭘 말씀하느냐? 자, 인생에 있을 반드시 있을 심판, 죽음이에요. 심판을 제시하는 거예요. 죽음이 위에 있을. 그러면서 여기에죠. 하나님과 뜻과 말씀에 벗어난 인생은 아무리 즐거움을 만끽했다고 해도 허무하고 쓸쓸한 것임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향락, 하나님 없는 연락,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인간의 무익함이에요. 그러면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일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아니라. 그런즉 근심에 내 마음에 떠나지 않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다 헛되니라.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통해서입니다. 존재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바울이 그 얘기구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이 나의 존재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뭐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소망이 지나친 나머지 현실도 비관적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을 경주하는 거죠. 주님 부르시는.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셨는지 생각하며 선하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구제하며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세우며.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거 그대로 받아요.
받아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다 접고 연필 주머니에 넣고 뭐 필통 꺼내서 넣고. 요절 전도서 11장 7절과 8절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귀한 교훈과 주의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가 땀 흘린 만큼 나만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제와 자비와 선을 베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